네, 아마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불과 딱히 따져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나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 많아서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 중에 10명은 1살을 넘기지 못하고 10명 중 3명은 1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10살 미만에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많이 나았지만 생존율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폐혈증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결국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그렇게 깎아먹게 됐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모르다가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이 미생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진짜 한 200년 전입니다. 그걸 밝힌 사람이 파스테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의 에를리라는 사람이 그런 병균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는데 비소 화합물, 그러니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로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어서 그나마 어떤 질병 치료제로 썼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쓰다가 폐기가 됐습니다.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이런 어떤 약을 최초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상용화시킨 것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 위대한 발견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시중에 대중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건 오스트리아 출신인 플로리와 유대인이면서 독일인 체인이라고 하는 사람 덕분입니다. 1939년에 그 두 사람이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페니실린을 연구하게 됐고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동물에게 실험을 했더니 아주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감염으로 죽고 그러니까 그때 이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풀기 시작해서 군인들에게 이걸 주사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군인들이 이거 맞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나 독한 주사였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죽는 이유 그 주사 때문에 더 나빠지고 죽는다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안 맞으려고 했습니다. 주사를 거부를 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초초에는.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질병에 아주 효과적이고 감염을 막고 병이 빨리 치료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는 나중에는 이 군인들이 서로 그 주사를 놔달라고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뭔가가 좋은지 그 효과가 뛰어난지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거부하고 결국 그 효과가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줄을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일부러 예배당 문을 잠겨놓고 딱 시간이 되면 여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은혜 받으러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예배당 문 앞에 줄을 선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서로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후다닥 가가지고 앉는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좋게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알면 그런 사모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품 출시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거 먼저 사려고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줄 서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데 그 정도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서의 말씀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요 골자가 뭐냐? 주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주요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핵심,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은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가 평탄할 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왔을 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걸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자세부터 투철하게 가집시다. 우리 마음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의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붙여서 해석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 최고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나름대로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겠지만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꿈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내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다라고 여기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각오를 하시고 삶의 한 부분을, 아니 삶의 중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구원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면 교회가 세워진 이유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나 교회나 구원 사역에 목숨을 걸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사탄의 세력이 이겨먹지 못하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다 사탄이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 그 조종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지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진리로 복음으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 속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이 사탄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의 사슬에 매여 죄와 사탄의 사슬에 매여 한없이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정말 불쌍한 눈으로 정말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저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우리답게 정말로 성도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정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정말 교회를 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곳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다, 구원의 방주다 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세상 속에서 끌어낼까, 세상 속에서 그 영혼을 건져낼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야 된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사항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구제에도 신경을 쓰고 또 더 많은 봉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허망하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말 겁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빈센트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19년 동안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자를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이미 기존의 선교단이 세운 교회도 학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여러 시설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선교 후원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다른 복지시설도 세워놨는데 정작 있어야 할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다른 일에 창념하기보다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추장이 전도되셔서 왔는데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입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안타까이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저 기독교 문화만 즐기고 또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즐기다가 정작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역사도 없어서 구원받는 영혼들,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안 겪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고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작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정말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다 구원 사역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다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올 한 해도 정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꼭 인도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했고 장애물도 다 극복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고 필요하면 작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그러다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주변에 두신 사람들,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감동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영혼을 여러분의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서 아뢰고 그 영혼에게 내가 마치 인공호흡으로 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그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깨워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결신하고 결단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감동적으로 침례받는 침례식을 같이 거행을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나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매님 빨리 와, 형제님 빨리 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제가 이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이런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도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마치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능력이 되시거든 전반기에 한 사람, 후반기에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